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1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14면 15면 어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10장 1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8장과 9장에서 계속 나왔던 그 예수님의 고치시는 그 사역을 정리하는 본문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예수님은 왜 이렇게 고치시고 다니시는가? 왜 이렇게 귀신들을 내쫓고 다니시는가? 그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활동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는 것으로 설교하시는 것으로 전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이론을 전한 것이죠.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이제 우리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셔서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권능을 직접적으로 이 백성들의 삶 속에서 보여주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는 절대 이론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종교적인 이슈로, 개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주의 백성들의 삶에 실제적으로 개입하고 치고 들어온단 말이죠. 치고 들어오셔서 주의 백성들의 삶의 변화를 요구하고 목표를 수정하게 하고 구체적인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오늘 보면 35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께서 직접 모든 도시와 마을들을 두루 다니셨다고 말씀해요. 들쑤시고 다니신 겁니다. 막 들쑤시고 다니신 것이죠. 이 들쑤신다는 표현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극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새로운 능력을 부여해 주시기도 하시고 또 그동안 감추고 싶었던 썩은 내나는 물러있던 우리의 치부를 우리 예수님께서 막 돌아다니시면서 드러내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두루 다니시는 사역이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오시면 내 존재가, 내 삶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그냥 살던 대로 살고 또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예수님을 만나면. 목사님,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갑자기 변하겠습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맞죠? 사람이 갑자기 확 변하지 않죠. 근데 이제 문제는 저는 확 변하는 것까지는 기대하지도 않고요. 이게 좀 슬슬이라도 변해야 되는데 이 변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어쩌면 너무 안 변하는 것 같아서 이 하나님 나라가 온 것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 것이죠. 예수 믿은 지 한참이 지났는데 저는 참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고민 많이 하지만 이 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변할까 말이죠. 믿음이 있다는데 왜 달라지지 않을까? 정말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완전체로 들어와서 그 사람을 확 변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말이죠. 불완전체로 들어와서 점점 그 사람 안에서 완전체가 되게 하는 것인가? 이게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바실레이아 투테우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나라에 와서 이 하나님의 나라로 확 바꿔버리는 강력한 능력이 있다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한 인간에게 임하면 그 인간의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체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다 특별한 인생을 살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죠. 다음 주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12 제자들 하나하나가 다 그랬고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달라져요. 목표도, 생각하는 것도, 기대도, 목적도 완전히 달라요. 어물쩡어물쩡하고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그런 거 없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 그 사람은 완전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한 영혼, 한 존재, 그 존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 현실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은데 여전히 내 나라에서 살고 있을까요? 나는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은데, 나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데 왜 나는 여전히 내 일이 중요하고 내 계획이 중요하고 내 삶이 중요한가요? 왜 나는 변한 것 같기도 하고 안 변한 것 같기도 하고 양다리를 걸친 것 같은 그런,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변하지 않을까요? 성숙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나에게 막 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내가 직접 못 만나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당황스럽고 부담스럽고 더 나아가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내가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당황스럽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내 앞에 떡 나타나셔가지고 내 손을 잡아주시고요, 나랑 대화를 하세요. 나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예수님과의 실질적이고 진정한 만남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쩌면 변하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근데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은데요. 저는 예수님을 제가 직접 만난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은 것은 없습니다. 이게 만난 것 같은 건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은 거는 없고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든지, 아니면 아직 못 만나서 내가 내 나라를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전혀 다르게 삽니다. 완전 다른 삶을 살아요.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는 7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소위 이제 신약에서는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이런 문법이거든요. 에고는 나예요. 에이미는 비동사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다예요. 그러니까 에고 에이미를 형식을 써가지고 나는 누구이다, 나는 누구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총 7가지를 소개하셨습니다. 그 7개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또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 10장 7절 9절에 나는 양의 문이다. 또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이다. 또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또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15장 1절 5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의 나라이신 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이 예수님이 내 안에 훅 들어오시는데 어떻게
어떻게 변화가 없겠습니까? 어떻게 아직도 나를 위해서만 살겠습니까? 어떻게 아직도 내 계획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남아있겠습니까?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불가능한 겁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내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소문으로 듣습니다. 또 어떤 내 상황과 필요에 따라 선택하죠. 위급할 때마다 도와주십시오. 선택하는 겁니다. 기분과 감정과 정서로 접근합니다. 그리고 내 지식과 경험으로 이해합니다. 또 누군가의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끌려갑니다. 제가 지금 5가지 동사를 썼죠. 듣는 것으로, 그저 누구를 통해 듣는 것으로, 내가 상황에 따라 선택하는 것으로, 또 내 지식과 내 경험에 따라 접근하는 것으로, 그죠? 이해하는 것으로, 또 관계 때문에 끌려가는 것으로. 여러분, 이 5가지 동사는 예수님을 만나다라고 하는 만나다라는 동사와는 전혀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는 것으로 만나지지 않습니다. 선택하는 것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끌려가는 것으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직접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것으로 예수님을 만났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열심히 돌아다니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돌아다니셨을까요? 그렇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직접 만나 주시려고, 한 사람 한 사람 직접 만나 주시려고. 예수님은 너무 안타까우신 거죠.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주고 싶으셨어요. 이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쳐주시기 원했어요. 이 예수님의 3가지 사역, 티칭, 프리칭, 힐링, 이 3가지 사역을 한 사람이라도 더 직접 만나서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다 못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타까우시고 답답하셔가지고, 제가 이 본문을 볼 때 어떤 그림이 확 지나갔냐면 막 팔 걷어붙이시고 땀 뻘뻘 흘리시면서 막 돌아다니시는 예수님이 연상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시려고 막. 근데 마음이 여전히 답답하시죠. 그래서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 못 만나서 사는 인생들이 너무 불쌍하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시려고 예수님이 발이 부르트시도록 돌아다니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 능력 많으신데 이 정도 능력은 할 수 있으실 것 같은데 꼭 이렇게 아날로그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셔야 되는가 말이죠. 그냥 공중에서 이렇게 다 보게 하셔가지고 한 방에 그냥 끝내버릴 수 있도록, 그죠? 다 보게 하셔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걸 한 방에 끝내실 수도 있지 않은가. 또 분신술 같은 그런 능력을 발휘하셔서 예수님 한 10,000개로 만드셔가지고 각 지방에 뿌리셔가지고 예수님이 직접 만나게 하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직접 걸어 다니시면서 한 명 한 명을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참, 만나셔서 인간적인 교감을 나누시고 삶을 변화시켜 주신 겁니다. 근데 이게 한계가 있죠. 이런 방식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한계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제자들.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직접 못 만나니까 너희들이 만나주란 말이죠. 너희들이 만나.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눌 12제자들의 그 사역을 가만히 보시면 굳이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발품을 팔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는 사역입니다. 전도가 이런 것입니다. 그 보내실 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아요? 오늘 10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해요. 예수님 만나게 동일하게 만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동일한 능력을 주신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직접 만나라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볼까요? 삶의 변화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왔는데 성숙이 없고 내 삶의 목적과 목표가 예수님이 아니라 여전히 나인 이유, 여전히 나는 내 삶을 살고 싶은 이유, 뭐라고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교인이 많아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안타깝죠.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일을 나로 내가 주체가 돼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일은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누가 해줄 수 없습니다. 단순히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만나지지 않습니다. 내가 만나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만나야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님, 저도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던데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열망보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열망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보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시고 기다리신다는 말이에요. 목사님, 정말이에요? 그럼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오늘 본문 37절을 보세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말씀해요. 추수할 것이 많대요.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추수라는 것은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끝이 왔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추수는 언제 합니까? 봄에 합니까? 아니에요. 추수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는 거예요. 하고 싶다고 해서 추수를 하는 게 아니라 추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추수는 다 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이 추수할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추수할 때라는 거예요. 이제 세상의 끝이 왔다는 겁니다. 지금밖에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지금밖에 시간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추수하지 않으면 다 썩으니까요. 농사 졌던 거 다 썩으니까 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이 급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 집이라도 더 찾아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한 집이라도. 하나라도 더 거둬들이시려고. 두 번째, 추수할 것이 많다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만나셔야 할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직도. 나도 그 안에 포함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만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문 밖에 서서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계속 두드리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보다 예수님이 나를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이 더 100배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만나시려고 제자들을 보내시고, 그죠? 일꾼들을 보내시고 직접 만나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주위에 아직도 이렇게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극적으로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너무 많아요. 지금도 제 주위에도 많고. 야, 어떻게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슬람 교도들도 그렇고요. 주이시들, 유대인들도 그렇고요. 제가 본 분 중에는 무당도 있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도 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냐고요.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놀랍게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 저는 오늘 한 분을 소개하면서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한번 보고 싶어요.
이 울산대에 이정훈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아유, 깜짝 놀랐죠. 네. 울산대 이정훈 교수. 네, 사진 올리는 타이밍이 아주 좋습니다. 네. 울산대 이정훈 교수는 이분이 요즘에 많이 나오죠. 이분이 불교학 전공하고 또 법철학 전공한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제가 보니까 상처도 많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머리는 똑똑하셔가지고 하여간 이분이 나중에 공부를 하고 나서 가만 보니까 이 기독교가 사회의 악이야. 그래서 이분의 최대 인생의 목표는 뭐냐면 기독교를 이 땅에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교회를 없애는데 아주 현안이 돼가지고 열정으로 교회 없애는데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라는 데서 엄청나게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을 위해서 정책도 만들고 방안도 만들고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했던 결과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경부고속도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옆에 Jesus loves you 해가지고 고려은단에서 이렇게 광고하는 거 있습니다. 근데 그거 여러분 한동안 안 보였던 거 아십니까? 그거 누가 없앴냐면 이 사람이 없앴어요. 소송 걸어가지고 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골목에 종교 편향적인 문구를 세워가지고 이 사람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지금 물론 다시 있죠.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없앨까? 기독교를 어렵게 만들까? 그 생각하면서만 열심히 살았던 거예요. 학생들 가르치면서. 근데 이 교회를 없애려면 뭘 공부해야 돼요? 교회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를 없애려고 뭘 열심히 봐요? 성경을 너무 열심히 보는 거예요. 성경 열심히 보고 시간 나고 틈나면 항상 CTS 보고 CBS 보고 그 CTS에서 간증 보고 설교 듣고 계속 성경 보고 연구하고 CTS 보고 설교 듣고 그 여기서 나오는 부작용이 뭐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게. 부작용, 은혜를 받는 거예요.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교회를 없애려고 공부하는데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막 정신 차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막 이러면서 다시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다시 막 찬바람 쐬고 나와가지고 다시 정신 차려야 돼, 막 이러고. 굉장히 재밌죠. 하루는 이분이 정말 한번 본격적으로 연구해 보려고 암자에 들어갑니다. 암자에 들어가서 절에 들어가가지고 성경을 연구해요. 이것도 너무 웃기죠. 절에 들어가서 성경을 막 연구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연구하던 중에 절에 들어갔는데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 그러다가 머리가 아프니까 다시 밖에 나와요. 그래서 성경 안 보면 다시 머리가 개운해지고, 또 가서 연구하려고 하면 또 머리가 너무 아프고, 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서 그냥 나왔대요. 나와서 집에 왔대요. 집에 와서 이제 또 아내가 밥을 이렇게 차려주는 동안에 또 뭘 봤겠어요? CTS를 또 본 거죠. 항상 시간 날 때마다 CTS를 보고 연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CTS를 보는데 그날따라 한 목사님께서 죄에 대한 설교를 하신 거예요. 자기도 그동안 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설교를 가만히 보고 있는데 갑자기 안에서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갑자기. 어떡하지? 내가 죄인이구나. 갑자기 뜬금없이. 그동안 얼마나 죄를 연구했겠어요? 그동안 얼마나 수많은 죄에 대한 설교를 들었겠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거죠. 갑자기 죄에 대해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래서 거기서 갑자기 넙적 엎드려집니다. 밥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하고 입에서 말도 안 나오고 그냥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시간이 지났어요. 몸을 좀 움직일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서 밖에 나와가지고 골목도 왔다 갔다 하고,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그 골목이, 본인이 사는 동네 그 골목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분이 굉장히 부정적이래요, 본인 스스로가.
그래서 맨날 그 골목을 자기가 칭하기로 거지 같은 골목이라고 하면서 지나다녔대요. 근데 갑자기 밖에 나와서 그 골목을 보는데 이 골목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어떡하지? 내가 죄인인데 어떡하지? 그러다가 갑자기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닫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별로 감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영상으로 그 부분만 딱 추려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뭐지?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정신을 차리면서 왜 안 죽었을까가 굉장히 궁금해져요. 예. 분명히 죽었어야 되는데 왜 안 죽었지? 그걸 막 생각하는데 그때 이게 폭풍처럼 그동안 읽었던 말씀 속에 예수님이 떠오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가 누구시냐?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냐? 그러니까 내 질문이 잘못됐었구나. 예전에 나는 누굴까를 계속 물었는데 내가 왜 살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냐? 이런 게 궁금했는데 그가 누구신지를 물었어야 돼요. 예수가 누군지 알면 그 모든 의문이 의미가 없는 거였구나. 네. 그러면서 내가 왜 안 죽었는지가 떠오르는데 이 주님이 고난받으신 게 그렇게 다가와요. 그래서 지금도 얘기하려니까 또 목이 메어가지고 그 십자가가 뭔지 알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거룩하신 창조주가 그러니까 누가 죽으신 거냐 이거를 느낄 때 감당할 수 없는 거죠. 도대체 누가 죽으신 거냐 이분이 누구시냐 그러니까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창조주신데 이분이 어떻게 나같이 더러운 자를 위해서 그 고난을 다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냐. 그러니까 그 사랑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어떻게 저처럼 더러운 죄인을 위해서 그 거룩하신 창조주가 죽으실 수가 있습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왜 저를 사랑하십니까? 이게 너무 북받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할 수 있게 되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래서 그게 생각나요. 그 옷자국난 손을 같이 만져주신 거. 그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당신을 따르고 싶습니다. 당신은 저의 주님이십니다. 이게 고백하게 된 거죠. 그때부터 인생이 이제 한기채 바뀌게 목사님 찾아가. 저는 이분 고백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와, 예수님은 진짜 급하시구나. 이렇게 냉혈한 똑똑한 사람, 교회를 핍박하던 이런 사람까지도 예수님은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야, 예수님은 지금도 이렇게 추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찾아서 부르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시려고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문 열어드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직접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죠. 막 소리 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저 누군지 다 알아요. 예수님 누군지 책이나 인터넷에서 저 다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 제가 가끔 부르잖아요. 제 힘들 때, 제가 어려울 때, 위급할 때 예수님 제가 가끔 부르잖아요. 그거면 됐지. 왜 여기까지 오시겠다는 거예요? 저 예수님이 누군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엄마를 통해서 다 옆집 아줌마 통해서 다 들었어요. 문은 못 열어드리겠어요. 우리가 어쩌면 이러고 있지 않는가. 계속 문 안 열어주고 버티고 있는. 여러분 계속 버티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사랑하는 백성이 있어요. 근데 계속 문 안 열고 버티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문 부시고 들어오세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이거.
여러분, 예수님이 문 부시고 들어온다니까요. 문 부시고 들어온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갈 때까지 간다는 말이에요. 목사님 더 잘 됐네요. 제가 안 열어드리고 그냥 문 부시고 들어올 때까지 기다릴게요. 여러분, 그런 무서운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문을 부시고 들어오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내 백성을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좋은 말로 할 때 문 열어야죠. 예수님을 만나야죠. 목사님 오늘 설교는 거의 협박의 설교, 너무 부담스러운 설교 같습니다. 그러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지금은 추수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할 때.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 때라는 거예요. 내 인생 내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난 하며 살 거야. 이러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사는 인생들, 기진하고 고생하며 살다가 지옥 갈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찾아가시겠다는 겁니다.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 만나셔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 예수님을 직접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는데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일꾼은 누가 일꾼입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만 일꾼이 되는 겁니다. 이 일꾼들만 천국 가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느 때를, 어느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어느 때를 살고 계십니까? 학생들은 공부할 때를 살죠.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아기 키우는 때, 아이들 키우는 때, 어떤 분들은 지금 한참 일하며 돈 벌 때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오전에 이 말씀 들었다가 어떤 분이 제가 그런데요, 이런 분이 계셨는데, 어떤 분들은 지금 목사님 저는 아파트 청약 지금 할 때 신청할 때입니다. 물론 중요한 타이밍이죠. 청약 신청은 타이밍이니까요. 아파트. 또 어떤 분은 저는 지금 사랑할 때입니다. 저는 지금 대학 갈 때입니다. 저는 지금 취업 준비할 때입니다. 수많은 우리의 때가 있어요. 다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우리의 삶의 때를 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나의 때이고, 여러분, 동시에 예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추수할 때라는 거예요. 추수할 때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모두 예수님을 만나야 될 때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때와 추수할 때가 별개로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든 그 하는 일이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일이 되어야 하고요. 그 하는 일이 예수님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만 천국에 가는 겁니다. 천국 가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면 천국도 갈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추수할 때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 만날 때입니다. 다른 중요한 것들 많이 있으시겠지만 지금 예수님 만날 때입니다. 진지하게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나셨다면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나를 만져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초청하시고, 또 예수님을 이미 만나신 분들은 더 깊이 만나셔서 주를 위해 목숨을 바칠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더 뜨겁게 우리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죠. 그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의 삶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송할 텐데요. 오늘은 제가 굉장히 옛날 찬송을 가지고 왔습니다. 목사님 가져오는 건 다 옛날 찬송인 것 같지만 요즘 찬송도 있습니다. 이 찬송은 제가 중고등학교 때 하나님 앞에 불렀던 찬양인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1절만 익숙해요.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라는 찬송인데 1절만 굉장히 익숙하더라고요. 저 1절만 많이 불렀던 것 같은데 오늘 3절을 보니까 너무 뜨겁더라고요. 너무 은혜가 돼요.
오늘 이 찬양 1절과 3절 부르시면서 부르시는 동안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더 깊이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변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다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을 찾아 나서십니다. 만나시려고. 지금은 추수할 때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 여러 가지 나의 일이 있죠. 살고 싶은 삶이 있죠. 하고 싶은 일이 있죠. 그러나 지금은 추수할 때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나셨다면 여러분들의 그 작은 소리도 우리 예수님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문 열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오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작은 고백도 우리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렇게 고백하시고요. 또 예수님을 만나서 또 아름다운 삶을 또 귀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들 중에 특별히 요즘 내 믿음과 신앙이 내가 예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내 삶에 함몰되어 있고 찌들어 있는 그런 삶이었다면 예수님 다시 한번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간절하게 주님 앞에 문을 열어드리면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뜨겁게 예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이 추수의 때에 나를 만나 주십시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 주의 백성들을 만나 주십시오.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며 기진하며 고생하는 주의 백성들을 만나 주십시오. 우리 예수님 만나 주십시오. 예수님,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 뜨겁게 만나고 싶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무엇이 나의 소망이 되며 무엇이 나의 위로가 되며 무엇이 나의 힘이 되겠습니까? 그 누가 내 영혼을 마지막까지 책임져 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오시옵소서. 나를 만져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붙들고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시되, 특별히 예수님 만난 인생 되어서 예수님 전하는 일꾼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